오늘 부활절 세 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70장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리 흘러내던 건자 예리호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섬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점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혼란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72번 이사야 58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예의하리라.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놀라 내 어둠이 남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그물을 끌어올린 사람들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매우 많이 놀랐습니다. 여기서 놀랬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지요. 담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독자적으로 놀란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받은 감동을 일부 공유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베드로가 받은 그 감동을 그들이 전달받은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배를 타고 있어도 베드로에게 받은 감동이 얼마나 큰지 그들에게까지 다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특별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한 배를 타고 있었던 안드레의 이름이 거론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누구입니까?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베드로와 항상 고기잡이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또한 그가 감동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성경에서는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라고 소개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데 안드레가 아닌 그들이 바로 베드로와 동업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동업자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코이노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대표적인 한 사람과 연결되어서 그 사람과만 동업을 하고 그 사람과만 계약을 맺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한은 안드레가 아닌 베드로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의 동업자로서 그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잡힌 물고기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물고기도 물고기이지만 그의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건의 모든 중심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드레의 이름이 거기에서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두 번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베드로와 이미 유대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또 한 번 부르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기서 취하리라 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조그론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것은 산채로 끌어 낚아 올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낚시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산채로 끌어 올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낚시 해봤습니까? 그물을 던져봤습니까? 이것을 해본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특히나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그물을 던져서 산채로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그들은 한 번에 들으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던지느냐? 어부가 투망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척의 배가 연합하여서 쌍끌이 어선이 되어 물고기를 쓸어 담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부는 좋은 물고기나 나쁜 물고기 상관없이 그물에 걸린 모든 물고기를 배 위에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정박한 후에 물고기들을 땅 위에 펼쳐서 좋은 것을 담아두고 나쁜 것을 버리는 일을 감당하지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즉 물고기가 아닌 이제 사람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연합하여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끌어올리듯 사람을 끌어올리는 일을 같이 감당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지요. 여러분들 이것이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카톨릭에서 베드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천국 가는 문에 항상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 천국문 앞에 서 있다가 남은 음식, 자기가 그 세상에서 남겨놨던 음식을 다 먹고 들어와라 라는 그러한 베드로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지요. 이렇듯 이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다 걸러내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지요. 지금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은 그와 같은 일을 예수님 이 베드로를 향해서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을 한번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다시 돌아왔거든요. 다시 돌아온 상태에서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제자로서의 삶 그만 좀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심판자의 역할로서 같이 감당하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으로 하여금 다시 따르겠다라고 말하였고 베드로는 또한 기쁨으로써 그것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전에 한번 걸어갔던 길이요.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새롭게 두 번째 되는 시작되는 일이라면 하면은 우리는 거기에는 항상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돌아왔다. 여러분도 쑥스러움이 있지요. 얼굴을 들지 못한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에서는 반드시 거기에는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자, 이제 베드로를 비롯하여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한 동네로 향하여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사실 완전히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시는 가버나움에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떠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지요. 마치 정류장을 거쳐 다음 정류장으로 향하여 가듯이 다음 장소로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정류장의 끝,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가는 그 종점의 길, 거기에 대해서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른 곳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도착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은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질비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큰 빛이 비쳤지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칭송이 자자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떠나기로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잡아당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곳이라면 그곳으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그곳은 항상 늘 사명이 있는 곳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요, 다른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요, 환경에 따라서도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이라고 그러면 그 사명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현실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로 가게 될지, 어느 곳에 머물게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거기에 미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만 집중하고 계셨지요. 그곳에서만 열정을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한 동네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한 동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엔리아톤 폴레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동네라고 특별히 지정된 곳이 아님을 뜻합니다. 여러 동네나 여러 성읍들 중에 한 곳을 뜻하고 있지요. 이 의미에서도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어느 지정된 한 곳을 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움직이고 계시지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움직이는 곳, 우리가 가야 되는 곳, 그곳이 항상 나의 목적과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 거기에 따라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사명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명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요, 구약에서 참으로 끔찍하게 여기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진찰과 처방, 그것이 잘 기록되어 있지요. 이 병은 예전에 우리가 끔찍하고 힘들게 겪었던 코비드 팬데믹 때와 매우 유사하게 그 고충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의 진찰과 처방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병에 대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렀습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의 영도자예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일단 사람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 같은 것이 생기고 또한 색점이 생겨서 그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긴다. 나병이 뭔지 아세요? 문둥병 얘기하는 거예요. 레프로시. 예. 이 나병이 생기게 되면은 우선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 나병 환자를 끌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에 대해서 잘 진찰을 해봅니다. 여기서 만일 환부의 털이 휘어지고 환부가 피부보다 움푹 파이게 되면 이것은 나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 언클린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때부터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 격리가 시작됩니다. 이 질병 자체가 치료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척 그리고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과는 달리 피부에 색점이 희기는 하지만 움푹 파이지 않고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면 일단은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7일 뒤에 다시 한번 진찰을 하지요. 환부가 엷어지고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피부병입니다. 그냥 피부병에 지나지 않습니다. 스킨 트러블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 환자는 그저 옷을 빨게만 하면 됩니다. 그 뒤에 사람은 다시 자신이 속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지요. 사회적 격리에서 해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병이 피부에 퍼지기 시작하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진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를 나병 환자로 규정하면서 부정하다 말하고 사회적 격리를 시킵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은 계속해서 나병 환자들을 진찰하면서 환자들의 추이를 살펴봐야 됩니다. 애프터매스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나병 환자 중에 오래된 환자가 있어서 그 환자를 다른 방식으로 처방해야 될 때에는 생살이 도달한 것을 확인하여 부정을 선포하긴 하되 사회적 격리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격리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 간의 거리, 사회적 거리 띄어두기 그 정도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지요. 여기에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피부에 종기가 생겼을 때에도 이와 같은 진찰을 해야 되지요.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진찰하고 이것이 종기인지 아니면 나병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의 정함과 부정함의 선포는 사회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모든 의사의 역할까지 다 감당했던 것이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 부정과 부정함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의 머리나 수염에 옴이 났을 경우, 남녀의 피부에 습진이 났을 경우, 남녀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의복에 곰팡이가 생겨났을 경우 모든 것이 다 제사장이 진찰하고 처방하고 정함과 부정함을 선포하고 사회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이 그렇게 진찰하면서도 제사장 스스로도 그 질병에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늘 항상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관리해야만 합니다. 제사장도 그들을 진찰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도 반드시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그리고 하루 동안 격리를 시켜야만 합니다. 제사장이라고 예외는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나병 환자가 전결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제사장을 찾아옵니다.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이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 이 환자는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를 해요. 이 사람은 깨끗하다, 정하다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제사장은 각종 제물을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요. 그리고 다시금 처방, 예를 들면은 머리털이라든지 수염, 눈썹을 다 밀어버리도록 합니다. 옷을 빨고
몸을 물에 깨끗하게 씻는다든지 기름을 뿌려서 속죄하는 그와 같은 처방, 프레스크립션을 그들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병 환자에 관한 일들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며 철저한 검증과 처방이 필요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힘든 일이 있습니다. 아까 금방도 얘기했듯이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 참 힘들지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코비드 팬데믹 때 얼마나 사회적 격리를 당했습니까? 집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게 했어요. 나온다고 그러면은 막 방독면 비슷한 거 장갑 다 끼고 그러면서 나와야만이 이 사람을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줬지요. 그러나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사회적 격리였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당시에 전부 다 줌으로 수업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고대적부터 그렇게 사회적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렇게 처방으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고충이 심합니다.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피폐하게 됐지요.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어떤 취급을 했습니까? 죽은 사람 취급을 했어요. 저 사람 너무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더불어서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들도 못 만나요. 참 피폐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이와 같은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절을 한다는 것이에요. 일단은 이 사람의 사회적 격리에서 해제된 것을 보니 나병에 걸린 지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만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격리되어 있었고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그에게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웠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사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듯이 자기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니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급하게 고쳐야 될 이 질병이 바로 나병인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서는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내고 확실하게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좀 따라다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물론 자기가 원하는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나를 그렇게 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히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가족조차도 손댈 수 없는 자, 사람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거리두기를 둬야 되는데 거리두기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냐면은 6피트 정도, 그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돼요. 6피트면 어느 정도 됩니까? 두 팔을 이렇게 쫙 벌린 상태, 제가 최대한 벌린 상태. 그 정도가 되면은 6피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그 사람의 앞에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만져버린 거예요. 거리두기가 0피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요, 병이 옮겨갈 수가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으로서만 그를 고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신체 접촉을 해버린 것입니다. 일부러 그 병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킨 거예요. 왜일까요?
일단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써 율법을 어겼습니다. 말하자면 말씀을 어겨가면서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불법을 행한 것일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앞서 말씀해 드렸다시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손으로 진찰하고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부병이나 종기나 옴, 습진 같은 것이 아니라 나병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예수님조차도 확인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진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이 병을 치료할 만한 병인가라는 것을 진단을 내리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뭔가의 말씀을,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항상 늘 진단을 하세요. 말씀으로 이 질병을 고칠 수 있는지 확실한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고 행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거 없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면요, 그 행하면 힘이 없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그 행함은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행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 제사장이 잘못 진단을 했어요. 나병 환자의 병이 그저 간단한 피부병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그냥 이 사람이 원래 피부병에 걸렸는데 나병이라고 진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진단이지요. 그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피부병이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병의 환자가 아니라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하면은 내가 원하노니 너 깨끗함을 받아라. 나병 환자가 고쳐질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 예수님 거짓말장이죠. 피부병 걸린 사람한테 나병 환자라고 얘기하면서 고쳐질지어다.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은 그냥 고쳐져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실하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진단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이것이 진정으로 기적이 일어날 사건인지 그것을 먼저 진단하는 것입니다. 치유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치유의 근거가 정확하고 분명하다면 이때부터는 말이 달라져요.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명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제시된다면 그가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단단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대로 아무에게나 그냥 가서 막 기적을 베풀지 않으세요. 확실하게 그것이 진짜 기적을 베풀 사건인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병을 분명하게 밝히시고 이제 말씀으로서 치료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이지요. 헬라어로 얘기하면 델로 카다리스 테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정을 내쫓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그 어머니들 이렇게 부정한 사람 오게 되면 막 소금 뿌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그와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을 내쫓고 있어요. 말씀으로. 그도 그럴 것이 성경에서는 이 나병이 치료되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나병이 떠나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나병 환자가 처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병이 치료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나병이 치료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나병이 치료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으나 나병으로 인해서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꺼이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정말 따르기를 원했으나 이 나병 때문에 따를 수 없기 때문에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즉 나병 환자는 자기의 부정함에서 깨끗함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헬라어로 넬로 가다리스 테티를 사용하심으로써 부정한 것을 내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취해야 될 태도가 있지요. 우리는 육신의 요구를 먼저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치료를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늘 부수적인 것을 구하고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을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세상의 염려일 뿐, 세상의 두려움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세상 염려를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얘기하지요. 야, 너 세상 걱정 좀 해봐. 그리고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 세상의 것 좀 달라고 기도 좀 해봐. 세상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근심과 염려, 두려움을 줌으로써 세상의 것으로 풍족하게 채워서 근심과 염려,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세상의 염려를 우리 주머니 안에 딱 집어넣고 만지작거리면서 돌아다닙니다. 시시때 때마다 세상의 염려를 끄집어내봐요. 염려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심심할 때마다 꺼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와 같은 행위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나와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지요. 조각상입니다. 요만해요. 조각상이에요. 그것을 주머니 속에다 집어넣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만지작거리면서 다녀요. 특히 아세라 신상이라고 그 조각상을 만들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만지작거리고 다녀요. 그러면서 이것을 꺼내보기도 하지요. 아이고, 풍만하게 생겼거든요. 가슴 크게 만들고 엉덩이 크게 만들어서 그렇게 만지작거리면서 다녀요. 이게 아세라 신상이에요. 우상을 자기 분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머니 속에다 넣고 세상의 염려를 만지작거리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염려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방인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구하지 말고 무엇을 구하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 세상에 속한 근심과 걱정,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렇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백성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그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은 접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 뜻만 따르기를 우리는 항상 구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질병이요, 우리가 필요한 육신의 욕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치유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원한다, 내가. 아니, 네가 구하지 않아도 내가 원한다. 내가 원하기 때문에 너를 반드시 치료해 줄 것이야. 네, 그렇습니다. 내가 특별히 구하지 않아도 구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먼저 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늦춰지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육신의 부정함과 동시에 나병은 곧장 떠나게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여러분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다 즉각적으로 채워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은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써 주님 원하시는 그 모든 걸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금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한 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받쳐진 한물을 배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일염을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행함에 있어서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게 하시고 반석 위에 집을 짓듯 든든히 서나가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 두려움이 가득한 채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모든 것이 즉각적이며 풍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두운 근육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의 제3번째 주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미주 특별연회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오고 가는 길과 모든 일정 은혜로운 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452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주님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온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